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지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상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님, 캠코더나 고장난 것 같습니다. 영상이 그 색깔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산 캠코더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고장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월요일 날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온통 그 캠코더에 가 있는 거예요. 캠코더에. 하루 종일 캠코더 어떤 캠코더가 나올까 중고시장을 바라보고 또 좀 좋은 거 사볼까 그 영상 예배 보통 교회 영상 예배 쓰려고 하면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거 없을까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캠코더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캠코더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예배자들이 함께하는 장소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해야 되겠다. 또 아름다운 성도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캠코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좀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기도에 더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캠코더가 어디 있나 이것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참 회개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갑자기 또 캠코더를 그래서 바꿨어요. 중고로 이렇게 좀 저렴한 걸로 해서 바꿨는데 그래서 그때는 잘 됐거든요. 토요일까지 잘 되고 금요일까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캡처보드가 고장난 거예요. 캡처보드가. 그래서 다행히 제가 옛날에 이렇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플을 하나 받아놓은 거 있었는데 그 어플을 통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꽂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꽂힌다. 꽂히면 온통 마음이 그곳에 가고 생각이 그곳에 갑니다. 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찌되었던 사람들은 한 번 꽂히면 그냥 그쪽에 따라서 그쪽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꽂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온통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히는 것,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관심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조차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어떻게 좋은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예수쟁이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그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 실체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꼬꾸라짐은 자신의 모든 생각들,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들, 얄팍하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들, 이런 것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새롭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새롭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바울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목표가 예수가 된 거예요. 목표가.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된 거예요. 관심이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바울의 그 목표, 바울의 시선, 바울의 그 어떤 삶의 그런 그 관심들이 달라지니까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겪었잖아요.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실망하고 좀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게 가능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수많은 어려움, 죽을 고비,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어려움을 덮어버릴 수 있는 행복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바울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감이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통한 그런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다. 왜?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왜?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은요, 한결같이 주님의 손에 이렇게 꽉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에요? 5년이에요? 4년이죠? 4년. 4년이 5년인가요? 잘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서. 근데 5년인가? 네. 그런데 그거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데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다릅니다. 영원함을 보장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다 의미가 있고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쁨은 영원성을 보장받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께 붙잡히니까 그게 영원성을 보장받는 기쁨 안에 예수를 전했던 거죠. 삶이 바뀌어졌어요.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모세도 한번 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살았을 때 세상의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살인죄를 쓰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바뀌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이 달리기에 비유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달리기 경주할 때 도착 지점이 없이 달리기 경주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도착 지점이 있어요. 도착 지점을 정해놓고 그 지점을 향해서 달리기 경주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쉬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목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과 동시에 믿음의 완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도 보지 않고 예수라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도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받았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께.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목표가 어디예요? 고린 지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목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생각 없이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목표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에 다다른 것.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인격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미완성이지만, 아직도 보잘것없지만, 아직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우리 자신이지만, 아니 예수님한테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앞에 내어놓기에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끝도 예수님이라고요. 시작이 예수라면 예수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 완주할 수 있는 그 꼬린지점까지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완주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불완전해서 달릴 수 없다는 핑계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 붙잡혀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불분명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시작.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목표는 예수. 같이 시작. 목표는 예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한 목표로 달려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는가? 왜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의 것으로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 어울립니까? 불완전한 제물이 어울립니까?
아니죠. 흠없고 또 완전한 것이 어울리잖아요. 완전한 것이. 아니 사람에게 개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사람에 맞는 그런 밥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이라는 그런 재물이에요. 완전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완전한 재물로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당에 여러분을 지금 앉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그의 것으로 소유하신 그 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고 완전한 그런 재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인격이, 완전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자꾸자꾸 이렇게 생성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완성되어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한 재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성숙이란 말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죠.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자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런 완전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아니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완전이란 말이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완전해야지, 또 완벽해야지, 이런 사고를 가진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썩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러면 완전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오히려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는 불완전해질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 역시 불완전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한 그런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전을.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모든 지식이라는 말은 완전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완전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한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다시 물어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 밖에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만일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성, 욕심, 교만, 욕구, 두려움, 죄책감, 인간이 가지는 있는 이 모든 그 죄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너희는 결코 너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완전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아무 결점이 없다, 완벽하다, 전혀 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완전해야 되는데 더 이상해. 더 도덕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더 완전해져야 되는 것 맞죠? 맞는데 그 기대치가 정말 완전한 그런 기대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는 그 개념을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진행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은 완전하다, 그러면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불완전하다, 이 얘기도 되는 것이죠.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를 목표로 삼아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 이 개념이 완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목표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장의 목표가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름질의 고린 지점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다름질, 예수를 향한 다름질,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 목표가 정말 확실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뭐라고요? 이르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목표는 분명하고 그 목표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누가 뭐래도 아이고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목표를 정하고 예수를 정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완전이라는 개념 속에, 이 달려감의 그런 개념의 완전이라는, 달려가서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의 개념 속에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 자녀됨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최초의 그
인간성의 회복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닥친 것이 있습니다. 타락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성이 들어왔어요. 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그 인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대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완전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런 사랑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성, 인간의 그런 모습, 좀 인격적이고 좀 예수 닮은 인격, 예수 닮은 믿음 이런 것들이 확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면서 예수를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새 생명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짐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집사,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이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완전한 제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삶 따로 믿음 따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선 같습니다.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연합체인 라이프온 교회에서도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세속화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삶과 믿음이 하나 되는 그런 비전을 삼고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드려지고 싶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면 한참 멀었지만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이 경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제물로 제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예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보 뒤에 보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